모든 찬양을 드리오며 온갖 좋은 것을 돌려드리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처음으로 이렇게 여의기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다들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던 그거 이렇게 불이다도 나누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신생활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그냥 동지적인 유대를 형제적인 유대를 회복한다는 그런 부담 없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고 그리고 당장 현안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주제를 정했으니까 이 주제라는 것도 사실은 더 심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니까 편한 마음으로 일괄일정한 오늘 일정 그래서 우리 국가양성국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녁 시간 이후에는 친교 시간을 가져가지고 충분히 쉬시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 우리 국가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최웅님 마티아신님 말씀. 이 집 주인이신 거 아시죠? 이 집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컨벤토럴 프란치스코스교회 최무기 마티아스입니다. 지금 저도 프란치스코의 국가연구 맡고 있고요. 여기 한남동 수원장이고 피정이집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집이 보시다시피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이게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피정이 집입니다. 처음에 서울 신학교 기숙사로 지어졌다가 피정이 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좀 옛 추억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 복기다시 바다 요즘 오래간만에 보시죠? 복기다시 바다. 네. 불편하신 점이 계시고 그 대신에 밥은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액수가 산정되는지는 회원 수와 그 국가의 GDP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제 기여금을 책정한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3위의 지위를 차지해서 국제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I 기금인데요. 2021년에 2,648만 원을 국제 기금을 냈습니다. 1월달에 마감해야 돼요. 그러면 12월에 마감하고 다시 1월달 마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정하면서 이렇게 기금도 축적을 해놓자. 나중에 가서 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 모으는 게 민족 단위와 진사보험금 해가지고 지구주간으로 단위가 1년에 한 번 이상 해가지고 보험국가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의 모범이라고 시켰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과 법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제대로 이제 활동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정평창고의 삶, 상기받아서 7년 여정에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3분 안에 마치라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했어요. 우선 우리 강원지구는 땅은 큰데 멀리 떨어져서 이제 자주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천지구는 10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네, 10개 단위로 되어 있고 형수는 작년 21년에 들어서 1283명이 되겠습니다. 많이 봤더니 요령이 이렇게 동사자들의 생각이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평일이사를 정해가지고 그날부터 전부 와라. 그날 원래 대신 주교자 내덕동성당에 단위지구 루도비코 형제 선거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관하느냐고 단위 형제 제가 9년간 3번 연속 단위 형제 자서 프란치스칸의 기쁨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일독서로 함께 들은 사도행전 15장 내용은 교회사 안에 대단히 중요한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 선교의 영역은 전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전에는 미처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그 문화적 충돌입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 같은 경우에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특별히 선교지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몇몇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 논란을 다루게 됩니다. 과연 우리와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유대교 전통을 강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독서 내용 중에서 어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보다는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 자신의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신자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논란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판정과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때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선교했던 그 지역은 안티오키아 지역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이미 대단히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 일은 대단히 잘 풀려나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뭔가 부족하다던가 잘못됐다던가 하는 지적을 들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그 성공 안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에 뭔가 부족하다던가 잘못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두고 있는 그 성공은 자신이 부족하다던가 잘못됐다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데 대단히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감히 누가 나에게 충분한 조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거두고 있는 이 성공이 내가 옳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내가 하는 일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성공, 나의 성과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르나바에게 있어서 그 안티오키아 지역은 그런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던 그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문제를 지적하자 그들은 지적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답을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성공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키아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권위 있는 해석을 얻기 위해서. 이 사실은 바울과 바르나바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의 그 특별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렇게 쉽거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독서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 바울과 바르나바가 처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그 일들, 그것이 형식이나 모습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환경,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생각,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고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나의 옳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옳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권위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의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권위의 옳음을 의탁할 때 내가 무기력해지거나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버팀목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권고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종, 하느님의 종이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가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혹은 항상 육은 항상 모든 선을 거스르기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선을 행하실 때 그 육이 그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비천한 자로 여기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자신을 더 작은 이로 평가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자라는 것은 곧 우리가 요즘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자를 의미를 하죠.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자.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내가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나의 일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두고 있는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가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봉사자라는 그런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더 많은 겸손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영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국 지구 봉사자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겠습니다.
지혜의 신이신 주님, 이 땅의 교육이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 교육기관들은 인간의 전인적 성숙을 지향하며 영적 돌봄의 장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국 지구봉사자, 부봉사자, 국가협의원, 연수 기일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전국에서 제소 프란스크의 회원들을 이끌어가는 지구봉사자, 부봉사자들과 국가협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제도와 규범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회원들을 위한 현명한 결정들을 내려 형제의 발전을 이루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나옵니다.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강복하시며 보호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형제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형제들에게 돌리시어 평화를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평화를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